자, 오늘은 고린도 후서 이제 8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8장 1절에서 12절까지 그렇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무엇에 대한 내용이죠? 연보. 연보. 누구를 위한 연보였었어요? 오늘 내용으로 보면은 바빌로니아 교인들이 그 바벨로디아에서 받은 그 헌금을 그 누구에게 하는 헌금 연보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 아닌가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하는 연보예요? 성도 그렇죠. 성도를 섬기는 일 아닌가? 예루살렘 교회. 그렇죠. 가져가는 거였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게 참 큰일 났네. 정신 차려요. 왜 갑자기 맹금이야? 우리 지난번에도 다 했잖아요. 가지고 예루살렘 가져가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는 헌금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그 연보에 이제 은혜로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은혜로 동참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디도를 통해서 지금 그 편지를 전달할 때도 목적이 편지 전달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편지 전달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동참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우리가 그전에도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한번 나눈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궁핍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이방인 교회가 다 한마음으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주는 것인데 이거는 영적으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가난한 자들이 많고 이 궁핍한 모습은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무엇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이 이제 영적인 궁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갇혀 있는 자들. 그렇죠. 율법 안에 갇혀서 이제 이방인 교회는 바울 사도로 인해서 그 영의 풍성함을 누리잖아요. 영의 풍성함을 누리지만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교회,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영적으로 궁핍할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봐요. 물질적으로 다른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물질적으로 궁핍하니까 돈을 모아서 헌금을 하는구나. 이렇게만 보면은 그거는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영적으로 이제 궁핍하기 때문에 이방 교회가 이제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말은 오늘 참 다 돈을 모아서 이렇게 드린다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지만은 실제로도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구제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의 말씀. 그렇죠. 이방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구제한다는 말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공급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돈을 모아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했다, 연보했다 그렇게만 이해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 말씀을 그러니까 구제라는 말도 세상 교회에서는 돈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참 홈레스 피플들 이렇게 돈 주고 그러죠. 가난하고 그게 구제라고 생각하죠. 그건 어디까지나 표상적인 구제예요. 그러나 그 구제의 그 영적인 의미는 그 사람의 영혼을 궁핍한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구제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1절에서 이제 5절까지 보면 오늘 1번 문제예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범적인 행위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자라고 그랬어요. 자, 1절에서 주로 이제 5절까지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의 그 모범된 행동을 먼저 소개를 했죠. 예. 자,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혹시 아세요? 위쪽. 그 위쪽 어디 위쪽? 고린도 위쪽. 에베소서는 에베소서는 그 소아시아 지역이고 그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그 서쪽으로 가면은 예, 이제 빌립보 교회 있는데. 지금 오늘날에 말하면 그리스 네. 그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북쪽 지역, 거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라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그 지역의 교회는 먼저 빌립보가 있었죠.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있었어요. 유럽의 그 가문이었던 그 빌립보 교회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그 밑에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고. 있었고, 또 바로 그 옆에는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게도냐 지역의 그 교회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요 세 교회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자, 그들의 모범된 행동.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극심한 가난이 있는데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는 것. 네. 그 환란의 많은 시련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했죠.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극심한 기쁨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환란의 많은 시련인데 왜 또 극심한 기쁨이라고 또 표현을 했을까? 극심한 가난 가운데도 넘치게 했다. 뭐 이렇게 약간 대비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이 시련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죠. 그렇죠. 힘든 그 과정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과정만 계속 준다면, 정말 헤쳐나가기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마음만 계속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견뎌내요? 못 견뎌요? 그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해서 극심한 기쁨이라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 기쁨을 주시는 거죠. 예. 그래야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은 환난 가운데서도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왜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렇게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을까요? 마게도냐 지역은, 그러니까 그리스 위쪽 지역은 그 당시는 제일 강성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죠. 로마.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기 때문에 이 마게도냐 지역도 로마의 속국이다. 식민지다란 말이에요. 식민지라 그러면은 일단 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 36년 식민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들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고 이제 잘 살았던 사람은 일본에 빌붙어서 참 간사한 생활 했던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들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가해지는 그 박해로 인해서 참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범된 행동이 뭐였었어요? 두 번째 뭐예요? 자원하여 걸렸네. 누나들이 자원하여. 성도 성경이 3절에 있잖아요. 그들이 뭐를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그랬어요.
힘대로 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참 이것도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죠. 예, 은혜가 특히 넘쳤겠죠. 연보하는 일에 이렇게 힘대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고 그랬어요. 예, 헌금하는 자세죠. 예, 자원하는 마음.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들의 모범된 행동이 그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며 간절함이 자, 이 은혜와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성도 섬기는 일에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우리가 예배소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먼저 간청했다라는 이야기죠. 예, 사도들이 예배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된다라고 강요한 것도 아니고 마게도냐 사람들이 먼저 사도들에게 간청했다라는 말이에요. 예,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네, 먼저 그들이 간청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이 은혜를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로 우리가 그 다른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오늘 배우는 연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 연보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사도들에게 간청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은혜가 곧 연보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특권이죠. 아니, 특권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특권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연보하는 일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성도로서의 특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어요? 질문지 전혀 안 풀어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이 말씀에 그대로 있는 거니까 읽은 거니까 그거 읽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그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이죠.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냥 우리는 물질적인 그런 연보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들이 그렇게 간청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라던 것 이상으로 그들은 했다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양이 아니라 그들의 자세죠.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그러죠. 예. 이게 헌금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본질이죠. 헌금이라 그러면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헌금이잖아요. 예, 이걸 갖다가 세상 교육에서는 돈으로 바꿨으니까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죠.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신을 죽게 드렸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라는 말은 동정이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했다라는 것이죠. 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제 이런 지금 네 가지 나왔는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은혜가 1절에 나오죠. 예.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 그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런 연보하는 모범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타락한 본성의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은. 타락한 본성의 사람이, 아, 이렇게 만약에 연보를 했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연보라기보다는 차라리 저는 기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 참 기부 많이 하죠. 특히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죽을 때 자기가 쏘고 남은 거 자식한테 잘 안 주고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 많이 하죠. 기부를 참 많이. 그래서 미국의 각 대학들이 참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은혜가 아니면은 연보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연보를 하게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 은혜가 없으면은 그냥 억지로 하고, 억지로 하게 세상 되고, 교계 이 아, 보험 강사들이 이 말씀 가지고 많이 사용해서 보험에 많이 들었던 게 생각이 저는 나더라고요. 음, 근데, 그러니까 뭐 힘이 넘치도록 해라, 뭐 차고 넘치게 주시리라, 뭐 이렇게 보험 강사들이 와가지고 꼭 그 어떤 교회 건축을 앞두고 보험 강사들을 모아가지고 이 말씀 되게 많이 인용해요. 음, 그래서 진짜 힘에 곁들여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야지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말씀, 설교들을 많이 그렇죠. 들었는데, 그냥 네, 타락한 본성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런, 아이고 또 타락한 본성의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는 그 연보, 이런 것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연보를 하게 되면은 내 것을 남에게 준다는 그런 마음이 있겠죠. 내 것을 남에게 준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내 것을 잃는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가지게 되겠죠. 은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저 수산자매가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연보에 대해서, 언해에 대해서 이렇게 연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우리 지체 중에 우리 박공혜 자매님을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참 그 자매님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너무 순수해요. 네, 너무 순수한 것이 느껴지면서 참 받은 은혜에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사실은. 혼자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고, 참 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기쁨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연보를 이제 간혹 이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을 보면은 참 너무나도 나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하는 그런 마음. 많은 도전이 되는데 박공희 자매님이 완전히 마게도냐 사랑과 같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신을 목사님, 죽게 예, 제가 조금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예, 나누세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은, 먼저는 우리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에 대해서 오셔가지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가 은혜를 주실 때는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할 때 또 영적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계속 은혜는 우리는 받아야 되니까 그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 뭐 영혼 세계에 대해서 천년왕국 영혼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계속 받게 되면은 우리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보답하는 것도 이 연보로 연결이 되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네, 언어에 대한 우리의 보답의 행위죠. 예, 그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죠.
자, 자신을 죽게 드렸다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그 자세, 그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은 돈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요구해요? 자신을 드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라는 게 뭐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 하신 나의 영혼을 드리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나의 영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교계에서는 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그러면은 그들의 생각은 11조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은 그래도 11조는 꼭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건 아니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10의 2조, 세상 교계에서는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은, 나는 10의 2조를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10의 2조, 그러니까 5분의 1이죠. 5분의 1, 이기는 점. 5분의 1. 이런 무엇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드리고, 전도하여. 그렇죠. 영혼들을. 전도하여서 다른 생명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10의 2조를 하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세상 교회에서 10의 2조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자기는 10의 2조 한다고 자랑하죠. 그러면 그거 다 헌금 실컷 해놓고 멸망으로 빠지는 그런 일이 돼버리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을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먼저 우리가 연결해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오늘날의 그 헌금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누가 먼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제가 할게요. 예. 연보는 어려운 이웃이나 교회 공동체를 돕기 위해 모은 돈을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 연보인데, 연보. 네, 구제 성교 어려운 교회나 성도 돕기인데, 이제 헌금은 차이는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뭐 돈으로 이제 그렇게 받는 건데, 우리 이제 관점에서 보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헌금은 자신을 드린다는 것으로 이제 되니까 연보하고 헌금은 구별이 되는 거죠. 연보하고 헌금은 구별이 네, 된다. 네. 맞아요. 또, 우리 또 다른 분, 사매자매님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연보와 헌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잘 연결이 될지 몰라도 연보는 교회 전체가 합세해서 하는 것이고 헌금은 개인적이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좀 생각을 음, 했는데요. 예,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네. 다음에, 우리 제가 조금 윤영경, 설명, 예, 예. 예. 윤영계님.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로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말하지 않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봐요. 이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라고 음? 보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받으시면 당연히 반대급부가 있지요. 30배, 60배, 100배로 돌려주실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 하나님께서 왜 돈이 필요하신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해보죠. 그냥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이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연보하고 헌금은 차이가 있죠. 연보라는 그 원어의 뜻을 헬라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하플로테스라 그래가지고
그 의미는 소박하다, 단순하다,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 내에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참 헌금 연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순수한 마음. 그러니까 연보를 하면서 순수하지 못하고 마음이 복잡하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억지로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연보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하셨지만은 구제에 동참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구제에 동참해서 온 교우가 합심해서 행하는 행동이 이제 연보라는 건데, 근데 헌금이라는 단어는 도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 다음에 선물, 그 다음에 또 뭐 희생제물, 이런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헌금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구제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하고 조금 의미가 달라요. 그런데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먼저 드려야 되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근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까지만 해도 헌금이라는 말은 잘 안 썼던 것으로 기억나요. 처음 다 연보라는 단어를 썼죠. 연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연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교회에서 뭐라 써요? 헌금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니까 연보라는 개념에서 헌금이라는 표현이 바뀐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윤 형제님이 잠깐 그런 것을 언급을 했는데 구제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죠. 소극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헌금이라고 그러면은 헌금의 개념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은 좀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께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마음. 네. 사탄이 이걸 교묘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참 헌금을 하면은 많이 축복받는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을 교인들에게 심어줌으로써 헌금을 많이 하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사탄이 교묘하게 이렇게 이용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말 자체에서는 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맞는 말 같죠. 지극히 맞는 말 같은데, 그러나 그 내막에는 그렇게 연보가 헌금으로 이렇게 바뀐 것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물질을 거두고자 하는 그런 내막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채우고 헌금의 주 목적이 뭐예요? 건물 성전 짓는 거잖아요. 예. 물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또 쓰지만은 그들의 목회자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점은 빨리 자기 건물 짓는 거, 자기 건물, 교회 건물 가지는 거. 이걸 제일 소원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목회자든 간에 남은 새빵살이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잘 없어요. 간혹 가다가 또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는 뭐 건물 안 가진다, 무소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저는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한 한 방법으로 그런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깨달아서 성금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해서 좀 색다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가복음 12장 44절을 한번 볼까요?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은 다 풍족한 분에서
그렇군요. 우리 가부는 그걸 가난한 중에 세상에서 가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부터 41절부터 44절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아는 가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나오죠. 예. 누가복음 21장에도 나오죠. 가난한 가부의 두 렙돈을 이제 연보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 가난한 가부가 연보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더 기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생활비를 선불로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생활비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은 비오스예요. 비오스. 비오스가 우리가 잘 알죠.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예. 그러니까 생활비를 다 들였다라는 말은 그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금 그 가부의 자기의 생명을 들였다. 그러니까 가부의 영과 혼과 몸. 그러니까 가부의 그 현재의 그 삶 전부를 지금 들였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전부라는 것은 온전히 들였다. 온전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부는 지금 돈이 아니라 자기의 그 현재 그 삶 전부를 온전히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걸 갖다가 세상 교육에서는 참 돈으로 해석해 가지고 가부가 헌금한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가부가 헌금한 것처럼 그렇게 헌금할 것을 많이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또 그런 설교에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동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예. 동조를 해서 돈을 이제 착취하게 되면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건물 성전 짓는데 거기에 다 쓴다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가 한 중간쯤 되는 중형 교회인데 교인들은 월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 가난한 중에서도 한국에 요즘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물가 많이 올랐잖아요. 2, 300만 원 가지고 살기 빠듯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11조 떼가지고 헌금하고 이랬는데 세상에 그 교회 담임 목사는 자기의 월급이 연 12억이래요. 연봉이 12억이래. 그 연봉만 12억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모든 그 활동비 이런 거 이제 옛날 일을 되면은 그 명세서가 딱 나오죠. 그뭐 교인 총회를 다 하죠. 총회하면서 그거 발표 다 하잖아요. 그거 보면은 연봉만 아니라 목사님 그 활동비, 사역비 뭐 이런 거 목회비 다 부과되죠. 그것까지 따지니까 20억이 들어요. 네.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강요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예. 자, 근데 조금 전에 마가복음 12장에도 보면은 가부의 그 연보 사건을 갖다가 다루면서 그 다음에 13장에 넘어가면은 바로 뭐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세상 목회자들이 헌금을 강요하면서 많은 돈을 그렇게 모아가지고 결국은 다 어디 쓴다는 거예요? 건물 성전 하는데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가부의 그 두렙돈까지 착취해서 결국은 성전 건물을 짓고 성전 건물을 짓게 되면은 그 목회자들에게는 뭐가 생겨요? 권세가 생겨요. 권세. 예. 큰 교회를 지으면은 큰 교회 목회자들은 그만큼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조창기도 모임에도 가게 되고 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은 무너질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 비밀리에 그렇게 연결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